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사오니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더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둔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듣는 자들 하여금 은혜를 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나에게 주시고 우리들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주 없이 1, 2, 3, 4,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봄에 봄비가 내릴 때 하늘에서 비가 가랑비가 내리잖아요.
저기도 비가 내리고 옆에 꽃밭이 있는데 거기도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다 그치고 나서 보니까 그 장독 뚜껑을 다 열어보니까 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꽃에는 빗물이 촉촉하게 젖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에게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내려도 마음이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하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엽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문을 열어가지고 또 하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항아리 안에 근심 걱정의 돌멩이가 가득 차 있으니까 빗물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 분에게 다시 한번 무거운 돌덩이 좀 밖으로 빼내세요. 힘들죠. 무거운 돌덩이가 워낙 무거워가지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첫 구절 읽고 교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신약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신약. 잘 찾아보십시오. 361쪽이라고 합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소와 정말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로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제는 히브리서 4장입니다. 14절로 16절. 히브리서 4장입니다. 14절은 제가 읽고 교재를 읽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셨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히브리서 9장, 4장 이렇게 본문 구절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포인트 구역 공간을 잠시 보시면 2학기에 1학기부터 4학기까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5단원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17과 지난번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다음 주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 왕,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있는데 그 세 직분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지내는, 즉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원래는 왕을 하나님께서 뽑지 않으셨는데 백성들이 계속 다른 나라처럼 왕을 뽑게 해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느꼈죠. 하지만 왕을 뽑게 하셨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왕으로 오신 왕의 어떤 역할, 다스리시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역할.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참 오묘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8과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이 제사장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죄 문제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죄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이유였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을 완전히 빛을 발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죄 문제가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자꾸 있으면 마치 우리가 살면서 병이 들듯이 계속 뭔가 병든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가복음 7장을 잠깐 보시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와 이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더러운 것을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막 먹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더럽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파란색을 보시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런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를 계속 더럽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죄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한 보혜사가 있다는 사실이 또한 은혜가 됩니다. 보혜사는 헬퍼죠. 도와주시는 분, 중보자, 중재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막 찾듯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런 보혜사가 이 죄 문제와 관련된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그리고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그래서 아직도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어지게 한다든지 또는 성도 간의 교제를 무너뜨린다든지 가족이나 친구 등 인간관계를 갈라놓는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도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이신지 또 어떤 제사를 드리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로 제가 한번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죠. 표로 깔끔하게 만들었으니까 이해도 쉬우시겠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온전한 자격을 갖춘 대제사장이셨다는 겁니다. 이 차원이 다른 자격을 갖춘 제사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제사장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거기다가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존재론적으로 있지만 있을 필요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이 세운 제사장은 이처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 11절 아까 보신 말씀에 보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불완전한 율법으로는 제공해 주지 못하는 온전한 죄의 씻음,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 의로우신 제사장, 자기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는 분, 죄가 없는 분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자격을 갖춘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분이시고 또 바뀔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도 않는 또한 의로운 대제사장이시라는 이 사실.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해 보면 이 두 번째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그것도 딱 한 번 드리셨다는 거죠. 이 사실이 두 번째 사실입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제가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 이것도 차원이 다른 제사라는 거죠. 이 구약시대 성전 주변은 항상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겁니다. 속죄를 위해서 염소를 죽이고 송아지의 피를 흘리고 그것이 항상 필요했기 때문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이런 짐승제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왜 하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의 짐승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온전한 제사를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으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큰 빚을 졌을 때 정말 잘 사는 친구가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번에 다 갚아줄게.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대제사장,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도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색색으로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가 아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흠없는 자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죠. 흠이 없는 자기.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지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음 PPT를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제물이 스스로 되셨다는 이 사실이죠. 이것이 중요한 세 번째 요소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는 육체를 정결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를. 그러나 예수님의 몸과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던 죄를 제거하는 구속 사역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이 세 번째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PPT를 보시면 의의 전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그때 하셨습니다.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모든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의를,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의로 여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있는데 잘못을 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근심 걱정으로 보게 되지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즉 예수님을 이라는 선글라스를 탁 끼시면서 색깔을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의의 정갈입니다. 그래서 다음 PPT를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처럼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천하신 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온전한 자격을 갖춘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황소의 피, 암송아지 새가 아닌 이 짐승의 것이 아니라 육체만 정결케 하는 이 제물이 아니라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런 도리를 보시면, 즉 우리가 믿는 이런 도리, 즉 이 사실을, 즉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어떤 희생제물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셨던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처럼 죄의 유혹이라는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자상한 분을 구주로 모신 사람이라면 이제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거룩한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제가 말씀을 하나 찾았는데 요한일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그리고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이기신 그런 대제사장이 계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죄는 살아있는 바이러스 같이 주위로 번지고 생명력을 잃게 하고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바로바로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 죄사함의 확신. 이것이 세워질 때 비로소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몇 년, 수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히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시라는 거죠.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점점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